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양면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에는 이쪽 면도 있고 저쪽 면도 있는데 사람에게는 치우치기 쉬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앙의 양면을 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앙의 양면이라는 그 주제로서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힘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또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지칠 때도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명령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힘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못 이룰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을 소유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조건에 따라서 그 기쁨이 달라지지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환난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평소에도 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의 기쁨에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우셨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사람들을 보시고 그 마음에 측은함이 올라오셔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닫혀져 있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느끼는 이 아픔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셨던 사건이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 그 하나님의 자랑이고 유대인들에겐 자랑이었지만 그것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 심판의 때에 정말 그 처참한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을 미리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식과 눈물, 이것을 가진 구약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말 그 탄식을 하고 눈물을 흘렸던지 예레미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곳곳에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8장 18절에 보니 예레미야 마음은 너무나도 근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근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 정말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 치료자가 없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 정말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상하여서 이제 이 마음이 정말 예레미야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 울어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의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그런 거짓 정말 메시지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40년 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보신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미리 보고서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평안하다 할 때 예레미야는 그 전쟁의 말굽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적군이 얼마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있는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일어날 이 일을 영안이 열려서 보았던 예레미야는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목 놓아서 울고 장터에서도 성문에서 가는 곳마다 목 놓아서 호소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목 놓아서 전하면서 그 눈물을 그르치지 않았던 예레미야.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잘 될 거야 라는 그 위로의 말이 더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정말 예레미야처럼 목 놓아서 울 동역자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성도들도 그 백성들도 영적으로 둔감했고 지도자들도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예레미야와 함께 목 놓아 울 사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그 영적인 흐름을 보고 계십니까? 미쳐 돌아가는 문화들, 그 인터넷 OTT 그 하는 회사에서 이제 남성 동성애 짝짓기 프로그램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스컴에서 뻗젓이 동성애 그 짝짓기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그 지금 TV 문화에서 보면 지금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혼 전 동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혼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나가 좋아서 살면 되지 그 밖에 식구들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성경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핀란드에서는 이제는 외적인 어떤 증명이 필요 없이 내가 남자라, 내가 여자다, 자기가 생각하는 걸 선언하면 그 성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생에 한 번 허락이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자기가 남자인데 오늘 기분에 따라서 난 여자 하고 싶다. 그래서 난 여자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면 그 아이는 남자지만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여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대학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으셨습니까? 기독교 대학들도 다 타락하였고 이제는 인권이나 어떤 예의나 가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문 대학에서도 콜롬비아 대학에 정말 그 박연민가 그 탈북한 여성이 그것을 간증한 그걸 보면 정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주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대상을 컨트롤하려고 지배하려고 열어주는 것이니까 절대 열어두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고
뻐젓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을 해서 정말 어렵게 탈북을 했는데 이 대학에 와서 내가 배우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교수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주고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고 이거는 배려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그 사람 밑에 굴복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나마 어린 시절에 보수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만남이고 결혼 전 동거가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고 그리고 개인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처음부터 그것을 보고 배운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 자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며 모든 가르침이며 이것이 다 성경과 반하는 왜곡된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은 내 믿음, 내 문제, 내 감정 이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았으니 절대 안 버리실 거야. 그냥 정말 자기 스스로가 쇠뇌당하면서 체면을 걸면서 죄에 대해서도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한국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내가 정작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당하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가 범벅이 돼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너무나도 힘이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시도록 그렇게 너무나도 지쳐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는 여인들이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몰골을 보고 예수님의 그 상하는 것을 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친 가운데도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지금 영적인 흐름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인간적으로 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지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막 예수님의 그런 어떤 영화를 보면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런 인본주의적으로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그 고난에 우리가 정말 할 말은 없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울 때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제 40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40년쯤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때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아셨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너무나도 그 예루살렘이 다 망가지고 성전도 다 망가지고 너무나도 참담하여서 아이를 잡아먹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한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울지 않으면 그때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40년 후에 당할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 눈물로 씨앗을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하니 뭐 때문에 울어야 할지, 뭐 때문에 탄식해야 될지 이 여인들처럼 그 흐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잠자고 있는 영혼을 흔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정말 그 가려져 있는 영적인 그 모든 흐름들을 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장년들, 이제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나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년들은 활 시위에 불과하다라는 게 아니라 활 시위라고. 그리고 그 활 시위를 당겨서 이 활이 멀리 날아가도록 이것을 힘껏 당겨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거, 우리의 청년들 정말 활 시위를 마음껏 당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그 화살이 북한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소외된 곳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그 활 시위가 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하나님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야 될 것을 아셨고 살아날 것을 아셨지만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이제 멸망할 세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이 시간에 우리의 눈에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을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밖에는 관심이 없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을 위해서 울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이 울 때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다음 세대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북한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열방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미쳐 날뛰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이 눈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듯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이런 소망이 먼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그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금식해도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고 회복되고 그 많은 것들은 기도했지만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빨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다윗처럼 찬양할 때는 마음껏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내 옆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심을 때 우리 자녀들은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예배자로 설 것이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때 함께 심판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는 아이들, 진리로 살아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눈물로 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하나님 인권도 없이 정말 그 처참하게 하나님 유린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누군가의 눈물이 필요하기에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나를 부르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학벌이 아니라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손 들고 나가실 분 있으십니까? 이 오늘 하나님의 호소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울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 호소 앞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를 뛰어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이제 정말 그 젊은 이들의 다음 세대들이 화살로 날아갈 수 있는 능력에 정말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활시위를 힘껏 당기는 오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의 사역, 내 필요, 내 신앙, 내 건강, 내 가족만 생각하는 이 좁은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눈물을 심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어나는 한 분이라도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